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께 빚진 자, 주님께 빚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마 10월 말쯤, 10월 말, 11월 초에 성도들을 모집해서 성지순례를 간다는 가족신문의 광고도 보았고, 터키 쪽으로 성지순례는 이제 예루살렘 쪽이 있고 또 터키 쪽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쪽은 좀 날짜가 좀 많이 걸리고 기간이, 터키 쪽은 조금 짧게도 갔다 올 수 있는데 아마 터키 쪽으로 5박 7일인가 다녀오는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윤창규 장로회장님 부부가 다녀오시게 됐어요. 혹시 또 안 보이시면 어디 갔나고 할까봐 제가 미리 광고를 하는데, 제가 이제 특별 사명을 이제 드렸죠. 우리 교회도 내년이나 후년 초에 준비해서 우리도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미리 답사 다녀오시라. 그래서 답사로 가는 거니까 밥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답사로 가는 거니까 잘 다녀오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를 원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또 성지순례를 계획할 때 좋은 계획들을 미리 좀 보고 오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지순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쪽은 예수님의 사역, 또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사역들의 성지들을 한번 돌아본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 터키 쪽으로 가는,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 속에 특별히 사도행전 또는 로마서 또는 각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사역이 중심지가 소아시아 쪽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그림이나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울의 사역이 이런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면서 이런 고난 속에서, 또는 눈물과 기도의 선교 현장,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오면서, 보고 왔다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것에 있죠.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로마서도 바로 바울의 사역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그래서 그 사역 속에서 함께 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증거되는 것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로마를 꼭 가봐야 되겠다. 서신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가서 만나보고 싶다. 그랬는데 바울이 생각했던 그 때와 또 방법과 그리고 장소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내가 정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가지를 못했다. 그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왜 로마에 선교를 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데 왜 바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바울이 자기가 정해서 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 막았다는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기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크리스찬들이, 또 사명자들이, 직분자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시간, 자기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보통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때에 이랬으면 하고 내가 중심돼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시기나 내가 원하는 때나 원하는 방법이나 원하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딪힐 때 크리스천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까? 어떻게 여겨야 될까? 어떻게 내가 마음속에 메시지를 받을까?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라야 그게 안전합니다. 이게 나이 얘기는 차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타깝게도 조금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지금 왜 안 되나? 왜 이렇게 방법이 안 되나? 그래서 혈기방장해서 그랬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서 무너지거나 때로 시험이 들거나, 에이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되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충돌이 됨으로 인하여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스스로 의심하거나 또 신앙이 주저앉아 버리는, 때로는 나 이거 안 해, 사명이나 봉사를 내려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부딪혀지는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하는가? 아까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때라야 된다. 제가 아까 조금 나이 얘기를 했지만 세월이 연륜이라고 치죠. 세월이 좀 지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나는 이 때를 원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으면 위험했구나. 이게 옳았구나. 늦은 것 같았지만 이게 맞는 거였구나. 나는 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는 위험했구나. 하나님은 여기라고 말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천은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 뜻을 스스로 따라갈 수 있는, 오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보십시오. 주인은 달란트를 맡겨놓고 가버립니다. 먼 곳을 떠났더니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할 방법이 있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주인의 뜻은 뭐냐면 이걸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이 왔을 때에 네가 결산하고 회개, 이게 주인이 원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걸 나한테 맡기고 에이씨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 왔을 때 원금이요, 이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땀 흘려서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 앞에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어디 가겠어, 묻어두고 나는 자기 일을 보고 열심히 하는 거죠.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여기 원금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든지, 이건 누가 선택하는 거다?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긴장된 삶을 사는 거죠. 어떤 긴장이냐? 하나님의 방법과 원하시는 그 때에 맞춰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을 선택했습니다. 10명 다 처녀들이고 다 신부들입니다. 신부입니다. 신랑이 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선택입니다. 내가 열심히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늦게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등불도 항상 켜 있고 기름을 늘 꺼지지 않도록 또 채우고 이렇게 하는 신부가 있는가 하면, 아니 등불은 켜놨으니까 나중에 꺼지면 또 가서 사오지 옛날 일이지만 세월이 좀 먹냐 이러면서 불 켜놓고 난 꺼지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스타일은 각자예요. 그러나 그 신랑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불이 언제 꺼지느냐,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뒤늦게 지나가서 후회한들, 성경은 말하기를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생각이 중요하냐면 매 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듣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가 서두에 우리의 날수를 얘기했습니다. 날수 36,500, 5,400 이런 것들은 날수, 그 다음에 주일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는 얘기가 뭐냐, 인생의 생명이란 뭐냐,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한 36,500도 꽃감은 시간을 얘기한 겁니다. 5,400개 주일도 시간을 얘기한 겁니다. 인생은 시간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 3번의 장례식을
인도를 하게 됐는데 최근에 장례식이 지금 좀 있었단 말이죠. 장례식은 시간이 타임아웃입니다. 각자의 삶의 타임아웃, 경기가 끝난 겁니다. 이미 이제 경기가 끝나면 남은 건 뭐밖에 없느냐? 결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끝난 사람에게는 설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타임아웃 된 사람에게는 설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설교가 필요하고 메시지가 필요하냐?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직 시간이 주어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 36,500 그 시간 5,400개의 주 시간 그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주인의 말씀 안에서 어떤 달란트를 남기며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경각하고 깨어있게 하라는 것이죠. 왜 똑같은 얘기를 막 뻔히 아는 얘기를 같은데 왜 목사님은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할까? 못 알아들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뻔히 아는 얘기인 것 같지만 옆에서 한마디 툭 할 때 아 그러네. 저 요즘 저희 집사람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친 줄 알았더니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 툭툭 하는데 그러네. 표시는 잘 안 하죠. 네, 그러네.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러분이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돼서 그래.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는 시간이지. 내 시간이 얼마 남았지? 내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된 거지? 난 얼마나 앞으로 내 시간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또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 파주에 그 잔디밭이라 뭐 의자도 없고 깔판 깔고 앉았다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어느 교회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자 이번에 우리 파주의 공원에 가서 기도합시다 해놓고 막 설명하다가 그 저기 뭐 맨바닥이고 깔판 깔아야 되니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가겠다는 사람이 확 줄어버렸대. 왜 그러랬더니 아이 목사님이 보니까 맨바닥에 깔판 깔아야 된다며. 그 얘기가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교구장들이 아이 목사님이 맨바닥에 깔판 깐다고 그랬어요. 앉았다 일어나기 힘든 분들은 아무도 안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뭐 잠깐 웃었던 적이 있지만 이제 어느 날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제일 힘들 때가 와. 그때는 이미 뭐 봉사하고 뭐고 예배고 뭐 그거 하나 가기 위해서 한 30분 일어나야 된다니까. 저도 그 장면을 봤거든요. 90 이상 되신 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앉을 때 부축해서 앉았어. 일어나시는데 옆에서 부축해 놔두래. 나 혼자 일어난다고.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나 일어나야 된다고. 와, 이게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일어나시기 위해서 온몸을 뒤틀고 기고 가서 벽을 붙잡고 다리를 세우고 허리를 세우고 그걸 옆에서 보는데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남 얘기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우리에게 꽃감이 남아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뭔가 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그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라. 정말 귀하게 여기시라. 그 꽃감을 소중히 여기고 남은 날수에 구멍 내지 말고 그 출석부에 도장 잘 찍으셔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허전하게 구멍 뻥뻥 뚫린 거 보면서 내가 왜 저렇게 살았지 뒤늦게 비어진 기름통을 보고 땅을 치지 마시라.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로마로 가기를 원하여 애를 쓰는 과정 가운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로마 교회를 가려놓은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 번 막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으로의 직분을 연습하다가 막혔다고 하면 문제인가? 문제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그게 안전한 겁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것이 막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은 막혔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지날 것이 없고, 자, 여기에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 해 전부터 계속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가기를 이 바울의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그러니까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여 가는데 로마를 들렸다가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바울의 기쁨은 뭐냐? 성도와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습니까? 성도의 기쁨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은 하나님 백성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아둥바둥하지만 때로 뭐 좀 시끌벅적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어서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 일을 하면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아마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도 아주 잠시입니다. 아주 잠시.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면 역시 이것도 우리에게 잠시 주어져서 마무리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코이노니아 하면서 기쁨을 갖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 교회를 가서 기쁨을 가지면 그 로마 교회에서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또다시 유럽이나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도록 로마 교회 같이 도와주기를 원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바울이 움직이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전에는 로마를 들렸다가 유럽으로 가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목적지가 정해졌는데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근데 목적은 뭐냐? 그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건 유럽에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와 이제 그리스, 마게도냐면 그리스 쪽인데요.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란 말 오래간만에 듣죠. 이게 아마 번역하는 옛날 말씀, 연보. 나는 연보를 안다. 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나는 연보란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 연보는 헌금이라는 것이다. 헌금. 왜냐하면 아주 옛날에, 아주 우리 어렸을 때에 교회 가서 연보 드린다 그래서 연보. 그 연보 제가 한문을 안 찾아봐서 제가 무슨 연자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건데, 주일 헌금을 드리는 건데 옛날에는 헌금이라고 그러지 않고 연보라고 그래서 연보. 아주 옛날 얘기죠. 그냥 연보라고 그랬는데 아마 성경 번역이 그때 그 번역의 언어를 그냥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한테 연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단어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물과 감사 예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런 유럽 지역에 있는 그리스 이름 있는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기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러 가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 같이 했지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저희는 그들에게 뭐한 사다? 빚진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렇죠, 바울이 들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리스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것은 어디서부터 받았느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러니 너희가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하여 선교사가 돼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송하여 교회를 세웠다면 이 교회는 영적으로 원래 파송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뭐한 자다?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은혜가 주어진 것이, 이게 내가 노력해서 무슨 내 능력이고 내가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했었던 나의 영적 성장에 뭔가에 함께 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뭐다? 은혜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가 그 복음을 듣고 저 유럽에 있는 에베소 성화나 조아시아 교회들과 로마 교회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나눠 가진 거죠. 가졌으면 뭐가 되느냐?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로마 교인들이 또 마게도냐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선교를 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육적인 예물로, 물질로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갚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아까 연보라는 말을 썼지만은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을 드리면서 이 교회가 동서사방으로 복음을 또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 지역을 향하여 영적 복음의 사역을 하게 하는 것, 이건 뭐냐? 내가 받은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은혜 갚는, 영적인 은혜를 물질로도 갚아라. 이게 바울 서신의 로마서에서 그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 나눠 가졌다면 그 육적인 것으로,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진짜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뒤돌아보면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이게 진짜 왜 은혜입니까? 이 땅에 별 종류의 각종 동식물들도 많은데 다 생명들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런 걸 다 감사를 하냐? 그렇지. 아주 당연한 것 같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었던 가운데 그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건, 창조주를 안다는 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다는 건, 도중에 이렇게 저렇게 시험 들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정말 순복음교회 성도가 돼서 성령님을 안다는 것, 보혜사 성령님을 안다는 것. 전 장로교에 있어봤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좋으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것, 그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치유 은사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 그 판문점에서 한 기도성에는 세계 오순절 펜티코스탈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오순절, 쉽게 비하면 순복음적인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그 나라와 그 교회와 그 지도자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듣는 가운데에 기억에 남는 한 분은 바로 인도네시아 니코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니코 어쩌고 저쩌고 이름도 이상해서 잊어버렸는데, 니코 하는데 소개를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그래 니코를 알지. 저도 인도네시아 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니코라는 분이 이제 인도네시아는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을. 그래서 인도네시아 성도들하고 또 주회종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양반들은 찬양으로 한두 시간을 그냥 가.
근데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돼. 기도시키면 한 5분도 안 돼요. 찬양합시다. 2시간도 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 우리로 어떻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대, 인도네시아는. 그런데 너무 부러운 것은 어떻게 된 게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한번 기도를 시켜놓으면 끝이 안 나네. 신기하대. 너무 신기하대. 그러면서 기도해 달래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인도네시아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그 찬양 운동을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가장 대부격이라고 할까요? 원조적인 목사님이 니코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오늘 설교하는 가운데에 성령 운동, 첫 번째 성령 운동은 오순절날 성령 운동, 두 번째 성령 운동은 1900년도에 저 아주사 거리에 미국에 내렸던 성령 운동, 거기서 순복음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성령은 뭐냐? 지금 이 순간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 그래서 성령님은 그 1900년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게 제3의 성령 운동. 제가 다른 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제 머릿속에 내면에서 끓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성령 운동이구나, 또다시 성령 운동이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역사해 주십시오. 죽어있던 교회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첫 번째 성령 운동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회가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저 유럽의 중세 이후에 시들어가던 기도에 1900년도에 그 미국에 성령의 아주사의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는 그 불의 역사가 전 세계 오순절로 역사, 그 불덩어리 하나가 대한민국으로 1950년도에 들어온 거거든요. 순복음 신학교가 1953년도에 생겼어. 미국 하나님의 성에서 세워놓고 성령의 불 받은 오순절에 있는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불덩어리 하나가 대한민국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 불덩어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떨어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산하의 그 불덩어리들이 대한민국을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장감성 이런 교단들은 전체적으로 다 줄어가지만 우리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오순절 교당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누가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우리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여 그러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들이라도 성령 받지 않으니까 그냥 피투성이하다. 아무리 화려하게 무슨 백그라운드 갖고 사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1900년도까지 그 중세시대 이후에 교회는 피투성이로 신앙생활을 못하니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전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3의 성령 운동은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으로 그 빚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겨야 돼요. 빚진 자라는 단어가 좀 듣기 싫기는 해요. 무슨 빚이라 그러면 경기가 되잖아. 갚아야 될 것 같잖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 그럼 어떻게?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갚으려고 하면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대로도 그냥 별일 없는데 성령 받아야 돼? 다시 재충만 받아야 돼? 옛날에 나 지구역장제 다 했는데? 그럼 그걸 간절함이 사라지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은 간절한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 처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다시 내가 이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는 정말 태산과 같은데 나는 지금 무슨 빚을 갖고 있나?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남은 꽃감을 가지고 빚을 갚아야 돼. 그래야 그 꽃감이 다 떨어지는 날 돌아서 보면 지나온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9988 23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한번 태어났으면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오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시 마음을 여미고, 그래 빚을 갚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리고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제 충만해서 남은 시간 동안 남들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산해 내놓을 수 있는 작가가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